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 3장을 읽었는데 전도서는 이 말씀도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일찍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런 임금이죠.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다는 거예요.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솔로몬은 천하의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고, 그리고 주변에 이미 다윗이 통일왕국을 다 이뤘으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쳐서 멸했기 때문에 가장 큰 나라를 이루었을 때에 임금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가지고서 나라를 잘 다스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이뤄봤고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이 그런 일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은 딱 한 가지. 그 깨달은 것이 뭐냐? 그러한 삶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더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은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전도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3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때에 대해서.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했어요. 때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 살릴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그러면서 전부 다 가말로 희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다 때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 때가 있더라. 그럼 도대체 왜 이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인생사가 그러면은 이렇게 얻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 맞지? 그렇죠? 뭘 이야기하려고 이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느냐? 근데 그 모든 때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다 인간의 수고인데 그 수고로 말미암아서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으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수고가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람의 수고가 무슨 이익이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그것을 10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노고, 수고함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때에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여지게 되고 그 때에 따라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수고함이더라. 결국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삶을 운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한 개인으로서의 삶으로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람들의 이 수고가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인생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점점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지으신 것을 때에 따라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결국 오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수고를 하지만 그 수고하는 것도 덫이 없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때를 따라서 움직이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움직이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때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셨느냐? 그것은 먼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오늘 이 세상의 삶을 움직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도 여러 가지 때를 만나고 있고 때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전도서에서 나오는 솔로몬의 이 말씀은 결국은 오늘 솔로몬이 겪어봤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다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게 뭐예요?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됐고 또 그것을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편 16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재판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공정하게 정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솔로몬은 본 거예요. 이 솔로몬은 왕이었고 스스로가 재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최고의 위치에서 재판했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그 재판이 아기 하나를 가지고서 양 부모가 자기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재판에 온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재판을 잘했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도 분별했고 무엇이 공평한가라는 것도 다 드러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후에 이 솔로몬이 본 것은 그렇게 정의를 행하고 공정함을 행해야 될 재판 자리에도 악이 있더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정의롭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거기 18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게 하면서 오늘 우리를 시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된 것은 야, 이 인생이 혹은 내가 짐승과 똑같네. 공정함도 없고 정의로움도 없고 선도 없고 내가 이 짐승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구나. 그게 내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결국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혹은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선하지 않고 아무리 공정하게 삶을 산다 할지라도 공정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이 한정되어 있더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늘 짐승과 다름이 없는 부족한 존재더라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한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바로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또 이때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또 한편 하나님의 시험대에 놓여 있음을 알고 오늘 이 모든 시험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위앙이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시험대에서 낙오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시험대에서 승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인정받는 복된 삶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 솔로몬은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오늘 우리는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이고 역할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알듯이 오늘 우리는 각각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좋다고 즐겁다고 기쁘다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오늘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더욱더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보람이 있고 거기에 일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고 또 거기에 참으로 삶의 기쁨이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사명으로 알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